네, 여러분 이제 제가 4주 전에 4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할 거라고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작했을 때 제가 욥기를 가지고 나눌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딱 했는데 욥기 마지막 장까지 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욥기 뒷부분을 새로 써가지고 설교하냐고 그렇게 농담까지 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왔죠. 욥기 43장이 아니고 바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시리즈 마지막 본문으로 채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가 신약의 지혜서라고 할 만큼, 뭐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명백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지혜서들 무엇이 있었죠? 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도서가 있었고, 그리고 욥기, 이렇게 세 권이 바로 지혜서였습니다. 이 지혜서들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가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통합되어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본문으로 채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잠깐 욥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지난주에 욥기의 결말을 봤습니다. 결말이 어땠습니까? 고통을 당했던 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내용으로 욥기가 끝나게 돼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욥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극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는 아마도 영혼 깊숙이 새겨진 그 고통을 자신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안고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통 속에 침잠하지 않죠. 왜냐하면 고통 중에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 축복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욥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선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까닭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점에 방점이 있었죠. 그래서 욥은 아마도요, 축복을 받은 그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의 그 흔적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었던 고난 이전의 과거의 모습 그대로 다시 그 삶을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욥기 29장을 보면은 욥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던 아주 좋았던 시절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욥기 29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네, 이처럼 욥은요, 과거에 사회적으로 소외됐었거나 보호받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까닭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까닭 없이 나누는 삶을 살았던 거죠. 네, 바로 그는 이 자리,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바로 그 모습처럼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매일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럴드 시처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불의의 사고로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당시 4살밖에 되지 않았던 사랑하는 셋째 딸을 한꺼번에 잃었던 바로 그분이요.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그렇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실을 겪고 나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채 씻겨지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학교에서 이 교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양육하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 평소에는 잘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분이 했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하는 평범한 일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그때만 해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서서히 그들은 풍성함에 눈뜨기 시작했던 것 같다. 우선 나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 단순하게 말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신성한 것이 되었다. 네, 이게 바로 내면의 고통이 채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느꼈던 일상에 대한 감상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모든 감각으로 호흡하고 느끼며 누리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선물 같은 이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3주 동안 욥기가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욥기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야고보서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무한한을 드립니다. 네, 먼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독특하게도 뭔가 이 바울 서신들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흩어져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왜 썼냐? 여러분, 보통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그냥 쓰는 일은 없고요. 편지를 쓰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여러분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야고보가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 특별히 디아스포라 환경에 있는 이 수신자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거대 제국의 환경 속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 그 시험이란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거대 제국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류가 아니었어요. 주류는 당연히 로마 제국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국의 어떤 주류 문화로부터 배척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소외와 수치에 노출되기 쉬웠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요, 이런 시험을 받았을 거예요. 주류 문화가 주는 어떤 메시지, 그 문화가 내는 목소리에 잠식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지켜낼 거냐, 아니면 그 목소리에 야합해서 제국의 가치가 반영된 세속적인 삶을 살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시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로마라는 제국은 그 당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요. 팍스 로마나. 즉 평화와 번영을 줄 것이라는 어떤 구원자적인 메시지를 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평화와 번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군사적인 무력을 통한 힘의 논리로 평화가 이루어졌고요. 또 노예 노동을 통한 착취로 그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힘과 권력이라는 제국의 주류적인 가치가 어디로 흘러 들어왔냐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즉 거대 제국이 주는 그 메시지, 그들이 제공하는 가치가 사람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꾸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부추겨진 욕망이 점차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갔고요. 그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이 그들의 삶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제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가장 먼저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성품들 중에서 왜 특별히 인내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라는 것은 욥처럼 어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야고보서의 문맥 속에서는 제국이 주는 어떤 시험 속에서 어떤 특정한 유혹을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왜 중요하냐? 거대 제국이 주는 주류적 가치에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복속시키지 않고 그 유혹을 참고 견뎌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가 이 4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인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점차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세요. 즉, 마치 우리 스스로가 인내를 있는 힘껏 쥐어 짜내가지고 참고 견디라는 뉘앙스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5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 인내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1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네, 무엇을 구하라고 해요? 바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야고보는 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닥쳐왔을 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지혜의 정체가 과연 뭐냐? 이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지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4장 13절 말씀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먼저 야고보는 자기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면서 거기서 큰 이익을 남기려는 꿈에 부풀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이 얘기를 얼핏 들으면 뭐 별 큰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얼마든지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요, 그 계획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동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고보가 큰 이익을 얻는 꿈에 부풀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당신들의 삶의 통제권은 결코 당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즉, 너희들의 수고 자체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근거해서 너희가 계획하는 결과를 100%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14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갔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 근거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한 번쯤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 내일 일, 즉 미래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통제 불가능한 우리에게 숨겨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말을 빌려보면 미래에 대한 지혜는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저 천상 안에 숨겨진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인간이 단순히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식적인 차원에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넘어서 존재론적으로도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고보가 14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존재를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 비유는요, 제가 여러분과 정확히 2년 전에 봤었던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와 정확히 일치해요. 여러분 전도서 첫 부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네,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었는데요. 이 헤벨은 우리가 내쉬는 어떤 숨결, 그리고 연기, 수증기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주 잠깐만 있다가 사라져버리고요. 무엇보다도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미래는 불확실해요. 하지만 그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예측 가능한 아주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찾아왔을 땐 그동안 자신이 쌓아오고 축적해왔던 재물이나 업적들 그 모든 공적들이 그 죽음이라는 괴물에 삼켜져 버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주제를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신중하게 숙고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쌓고 축적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될까요? 죽음이나 삶의 고난이라는 그런 껄끄러운 주제들을 자신의 한쪽 삶의 구석에다가 밀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자신의 삶에 있는 게 싫기 때문에 자신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이 땅의 유형의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 넣으려고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축적하고자 하는 그 집착과 욕망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고요, 죽음이나 고난이라는 불편한 주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쌓아온 것 뒤로 숨으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그러나 우리 삶에 싫지 않은 이 현실적인 불편함들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죠. 예측 불가능한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하고요. 정말로 예측 가능한 것들은 예측 불가능하다며 회피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간사하기도 하죠. 네, 이처럼 야고보의 수신자들 중에도, 즉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재물을 축적하고 쌓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제국의 논리였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제국의 주류적 가치에 복속시키면서 살아갈 때 한 가지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분 4장 1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야고보는 얘기하죠. 너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겠다고.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분들이라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도로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하나님이 내가 일하시기 원하는 직장은 어떤 곳인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 여러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귀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낼 때까지 정말 그 긴 시간을 들여서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야만 하는 바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죠? 네. 어렸을 때 해보셨거나 아니면 현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가끔 제 아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는데요. 제 아들이 이제 자기가 숨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숨바꼭질을 하면 어떻게 하죠?
술래가 보지 않는 저기 먼 곳으로 가가지고 자기 몸을 숨기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는 눈앞에서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숨어요. 그러고는 저보고 이제 찾으라고 하죠. 그러면 저는 그 숨는 과정을 눈으로 다 뻔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로서? 네, 도무지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다는 리액션을 하면서 찾는 신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찾는 척을 하다가 제가 어디 숨었지? 어디 숨었는지 못 찾겠는데 이러면 이불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나 여기 숨었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하고 이불을 확 걷으면 아이가 엄청 좋아하면서 웃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이의 숨바꼭질이거든요. 자신이 숨는 것보다 발견되어지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게 숨바꼭질의 묘미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그분의 뜻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요,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은 우리의 욕망과 그리고 그 미래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일련의 생각들이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그 어떤 실패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가장 완벽한 플랜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뜻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게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요, 자신의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새 아이를 기르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아마도 자신은 도망쳤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고통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미래가 정말 평탄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태하고 안일한 태도로 삶을 대함으로 미래가 주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말 겁니다. 그런대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어떤 잠재적인 어려움이 1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곧장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려고 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릴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농부가 무엇을 한다고 말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년에 2차례 굵직한 비가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유대력으로 7월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유대력으로 12월이 되면은 늦은 비라는 것이 내려요. 그리고 이 두 비가 내리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 6개월 기간이죠. 이 6개월 기간은 이스라엘의 우기예요. 그리고 보통 이 둘 사이인 8월이나 9월 정도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12월이 끝나고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특히 더 늦은 비가 내리냐 내리지 않냐는 그 해가 풍년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농부는 매일매일 그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밭을 갈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해요. 풍성한 수확을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 알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만을, 그래서 풍성한 소출이 나기만을 기다려요. 농부는 하나님이 하늘에 수도꼭지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자신의 수고에 결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참고 견딥니다. 즉 인내를 합니다. 아직 풍성한 수확이라는 그 결실이 요원해 보이는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서 그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려요. 이 지점에서 바로 전도서의 지혜가 다시 합류를 합니다. 제가 전도서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수고의 결과물들이 우리 삶에서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이라는 이 자리에서 그저 우리의 책무를 다할 뿐입니다. 오늘이라는 주어진 선물에 최선을 다할 뿐인 것이죠. 비록 세상의 불의와 유혹이 여전하고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고단하며 때로는 외롭다는 것을 알지만 장차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참고 그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의 지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의 합당한 삶을 잃지 않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가까운 그것을 얻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택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처럼 로마 제국 속에서 살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거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현대의 세속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주류적 메시지에 우리 역시 우리의 욕망을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미화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자극하며 여러분의 욕망을 격동시키는 세속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각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주목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마지막이 왔을 때 이내 쓰러져 사라져버리고 마는 해벨과 같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욕망하는 그 우리 존재조차도 해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좋은 것들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까지 4주간 나눴던 욥기의 메시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1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욥의 인내란 무엇일까요? 욥기에서 욥은 어떻게 인내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인내하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욥의 인내는요, 그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잘 알고 있었고요.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바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탄식과 눈물과 절규를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렇게 길고 긴 친구들과의 논쟁 끝에 마치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왔을 때 강렬한 빛이 자신을 환영하듯이 욥은 그토록 만나 뵙고 싶었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시리즈 첫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 과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애원해도 냉담하게 반응하시며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욥에게 나타나셨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그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네가 했던 말이 다 옳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알아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까 초반에 나눴던 것처럼 아직 자신의 고통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끌어안은 채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다시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고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오늘을 감사로 살아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욥기가 말하는,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 아주 잘 사는 방법이에요. 한 번뿐인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해발과 같이 사라지고 말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는 이 땅의 유형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셨음을 알고 감사로,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 그 영원한 가치들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기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온갖 굴곡진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라서 작은 일 하나조차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등지며 세속적인 가치에 잠식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좌절감과 실망감이 찾아오고 온전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요원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계셔서 온갖 선물을,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에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은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타자화하는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오늘 하루를 그분 앞에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심판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실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여기까지 잘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실수 많고 굴곡진 모든 인생의 행적들마저도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주권을 따라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는 경영해 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다가올 우리의 하루가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안개 속에 가리워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눈물과 고통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조각들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시며 보기에 참 좋다, 보기에 참 아름답다고 우리라는 작품을 마음껏 만끽하며 감상하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만이 실수 많고 굴곡진 우리의 오늘을 지탱해 줄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는 그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총합을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인과응보의 패턴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오늘이라는 선물, 이 오늘이란 선물 같은 하루에 영원한 가치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